2024년 5월 8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주여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4장 13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어도 보았지만 그들을 위협해 보기도 했지만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그런 삶을 충실히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병을 낫게 해준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자가 온전한 회복을 입고 그들과 함께 있는 것을 또한 보게 되니까 더 이상 그들은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비난할 말이 더 이상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명백한 그러한 기적과 표적의 근거가 눈에 분명히 보여지도록 확실하게 있었던 거죠. 공회에서 그들을 내어쫓습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이제 서로 의논을 하게 됩니다.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큰일 난 거죠. 왜냐하면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겠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어떻게 부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은 고민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이 사도들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그들은 고민합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렇게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그런 복음의 증거가 보여졌다면 이들이 해야 될 진정 지혜로운 일은 무엇입니까?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유일한 구원자의 이름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이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되냐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고. 그렇습니다. 이들이 생각한 방법은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을 이용해서 제자들을 다시금 위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무 일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도록 그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마침내 제자들을 불러 경고하게 되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4장 19절부터 베드로와 요한의 반응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의 이러한 담대한 모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자신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또한 자신들을 불러 경고하고 또 심지어 감옥에까지 가두어 두었던 이러한 공회원들이 이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눈에 보여지는 상황, 환경,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눈에 보여지는 상황보다 공회원들의 위협과 또한 침묵하라는 그들의 강요보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진정 우리가 선택해야 될 옳은 일이라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도 분명히 알고 있고 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말하게 되죠. 여러분, 증인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것을 목숨을 걸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20절을 보면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점점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있음을 우리의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아무리 위협을 해도, 아무리 두려움을 주고 경고하고 어떠한 강요를 그들에게 해도 그들은 전혀 요동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공회원들은요,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그냥 다시 위협하여 그들을 놓아줄 뿐입니다. 그러자 정말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떠한 수단과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한할 수 없고 그들을 억압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보게 되자 모든 사람들이 그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노임을 받게 되자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말하게 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들이 그럼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공회원들의 위협과 침묵의 강요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라고 단호하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러한 모든 상황을 교회의 동료들에게 말하자 24절 보면 아름다운 그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니요. 그렇습니다. 그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계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열방들이 분노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적하는지에 대해서 또한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그렇습니다. 우리는 위협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여기서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그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담대히 성취하게 해달라는 그들의 기도가 오늘 말씀 속에서 드려지고 있는 겁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었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담대하게 전하게 하십시오.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십시오. 많은 기적과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직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들의 기도가 응답된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응답되어서 그 일을 친히 이루어 가실 성령의 충만함이 그들에게 임하여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떠한 상황이든지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사람이나 상황에 압도당하여 두려움에 주저앉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담대히 성취하며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증인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든 일들을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감당해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